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하시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송가는 442장이고요.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3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네요. 여름 하면 여행이 떠오르죠. 우리 계속해서 신앙 여정에 관해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다름 아닌 helper, 즉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죄의 문제에 관해 그리고 의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한 힌트를 주시고 진리에 관해 즉 복음을 선포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보다시피 성령 도우미의 사역은 주로 영적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으셨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인 오늘 읽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장례식에 가면 꼭 듣게 되는 구절이죠. 실제로 시편 23편은 상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편 23편은 사망, 죽음이 아니라 생명, 특히 인생 여정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여행객의 숫자가 여정의 성격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 홀로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은 자아를 성찰함과 동시에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혼여행과 같이 둘이서 하는 여행은 남녀 관계에 대해 성찰함과 동시에 함께 맞이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 주죠. 마지막으로 여럿이서 하는 단체 여행은, 그룹 여행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주며 친구를 사귀게 해줍니다. 물론 단체 여행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단체 여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여행, 그리고 미국에서는 필드 트립을 통해 좋거나 또는 나쁜 추억을 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여행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구아들루프라는 섬에 갔던 때입니다. 참 멀리도 갔죠. 참고로 구아들루프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남동쪽으로 한 400마일 떨어진 화산섬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입니다. 제주도와 같이.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휴양지이자 또한 관광지이죠. 그때는 제가 프랑스 파리에 살 때였는데 그 본토 학생을 그곳에 공짜로 보내 문화체험을 하게 해주는 뜸하게 하던 수학여행이었는데 4년마다 했습니다. 올림픽처럼. 운 좋게도 그 해에는 우리 반이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해변가에 달려가서 와 하고 열심히 놀았죠. 얼마나 신났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고스란히 선번을 입고 말았습니다. 가자마자 첫날 밤부터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함께 갔던 보호자, 채프런이 몇 시간 동안 엎어져 있는 저에게 제 등에 그 알로에베라 젤을 발라주고 그리고 또한 부채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덕분에 간신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저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정말 엄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인도,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이, 어른, 아니면 학생과 같은 그런 단체, 그룹을 인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학교 선생이나 주일학교 교사 또는 교육부서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은 field trip이 있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신나게 뛰어내리면서 부모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에서 아이가 안 나옵니다. 교사한테 가서 아이가 어딨냐고 물었을 때 뭐가 대수냐? 우리 반 아이들 99%를 데리고 왔으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 교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방황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마음은 결코 어떤 수치로, 숫자로 표현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목자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 울타리 밖으로 다 내몰 때마다, 인솔할 때마다 그는 일종의 매일 필드 트립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드 트립. 당연히 신경이 곤두섭니다. 어떤 때는 진이 빠집니다. 말도 못하게 바빠집니다.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듯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또한 재우고 또한 사고가 일어날까 조심하고 또한 누가 다치면은 구급키트를 꺼내서 치료해주고 또 다시 먹이고 결국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목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양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provide하고 양떼를 보호하고 protect하고 치료하고 heal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인도하는 것. Lead them home.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자이지만 우리가 요즘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일종의 인솔자인 셈이죠.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보통 이 첫 구절을 수도 없이 읽고 또한 낭독하지만 그 온전한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나들이나 어떤 여행을 가면 항상 집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 아마 한두 번씩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행, 그 필드 트립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시편 말 그대로 시문학으로 형식으로 쓰여진 찬양이자 책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방패이자 나의 요새라는 시편 28편의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떤 방어구나 아니면은 성벽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성경의 위인들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과 동의했는지도 우리는 또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 고단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소연과 원망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일까요? 또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과연 다윗처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했나요? 절대로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해서 나중엔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러 곧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또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2000여 년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또한 죽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기독교 박해가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쉬운 것이, 힘든 것이 말도 못하게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죠.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자,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학여행을 간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사나 인솔자, 보호자에게 투덜거립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 쉬 마려워요. 다리 아파요. 등등.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 도저히 더 이상 여행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한계에 내몰린다는 생각에 억울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반면에 현실은 또한 다릅니다. 인솔자는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그들의 수발을 들어줍니다. 비록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본문 2절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하세요.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마치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선생님은 나보고 한 줄로 걸으라고 했어요. 친구 손 꼭 잡고 가라고 했어요.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등등 말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앞날을 꿰뚫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즉시 바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지 즉각적인 만족, 영어로는 instant gratification, 예를 들어 즉석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경 쓰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양들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목자는 양을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음지로 인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이 서부에 있는 몬태나, 아이다호 또는 유타와 같은 주에서는 이 양떼들이 고속도로를 건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때엔 모든 차량은 다 멈춰서 양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기다립니다. 대기합니다. 단체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건널목을 건너야 되죠. 그리고 또한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솔자는 항상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변수를 계산합니다.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때로는 이런 배려와 노력을 목격한 속이 깊은 아이는 한두 명은 나중에 교사에게 땡큐 카드를 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목자의 노고를 목격하고 헤아립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선한 목자가 자신에게 베푼 그 모든 배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목자에게 감사와 그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마치 아이가 교사에게 선생님, 우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물론 양의 입장에서는 항상 푸른 초원과 그리고 또한 잔잔한 시냇물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꽃밭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이는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지요. 가난, 학대 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푸른 초장에서 태어나지만 스스로 어두운 골짜기로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중독, 폭력, 편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을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버린 사람으로 묘사하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선택이나 실수가 아닌 사고나 질병과 같이 갑작스레 닥쳐온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목자가 다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식자를 싹 다 쫓아내거나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온갖 짐승에 에워싸여도 목자가 그 곁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마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양은 잘 넘어집니다. 사족 보행하는 동물치고는 참 이례적이죠. 왜? 양은 들이박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양은 온순하지 않고 상당히 호전적인 동물입니다. 사람들도 잘 넘어집니다. 며칠 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넘어집니다. 서로 꾸준히 부딪히고 싸우고 갖다 박고 잘 다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여행 가면 항상 누가 한 명이 다치거나 아픕니다. 목자와 마찬가지로 인솔자는 그런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직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도 집 주인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관행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인 듯 합니다. 아니면
상처에 그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감람유를 발라주는 민간 요법을 암시하는 대목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목자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원처럼 양들을 보호해주고 주방장처럼 양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사처럼 양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이 입은 상처를 다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이 스스로 다쳤는지 아니면 포식자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 상처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육체적 혹은 심리적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더라도 다행인 것은 목자는 양의 상태와 상처를 다 파악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느 부위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목자의 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목자는 일종의 집주인, 영어로 호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항상 잘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양떼를 울타리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식도락 여행을 신나게 즐기더라도 집만큼 안전하고 편한 데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집은 주로 성막이나 성전, 예루살렘 성막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가리키죠. 나중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여호와의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한 어린 양으로도 하나님의 양으로도 비유됩니다. 목자이자 양입니다. 물론 이것도 장례식 때 자주 선포되는 구절이죠. 따라서 다윗은 인생의 그 어떤 위험이나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로 자신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여정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보를 절대로 놓치시지 않는다고 본문은 암시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늑대나 사자,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인생의 여정 내내, 심지어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정확히 말해서 집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집주인 되신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니까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 굳이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은 주님을 따라야 하겠죠.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 여정 또는 제자도,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듣는 것.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요함과 침묵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좋은 계절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계절과는 다르게 여름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휴식 또는 안식, 영어로 Sabbath. 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일 혹은 안식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그냥 퍼지거나 아니면 그냥 짜증내지 말고 여름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감지하고 그리고 그 선명의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양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기분 좋아하는 것은 어떤 양이나 대부분의 양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목자의 역할도 주어진 양입니다. 목자이자 양입니다. 목양, 영어로 pastoral care라고 하는데 목양은 목회적 돌봄은 단지 어떤 목사나 장로나 구역장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양,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목자이자 양입니다. 우리 모두 다 12제자처럼 많은 양떼를 인도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함께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해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와 더불어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또한 필수입니다. 다른 양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한지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목자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열어놓아야 하겠죠.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또는 구역 식구 등등 저와 여러분은 다 돌봐야 할 양떼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피서 그리고 행복한 신앙 여정을 위한 공식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인 시편 23편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늘 순결한 양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특히 어두운 골짜기나 좁은 길로 인하여 주님이 잘 안 보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그 믿음과 자신감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걱정 근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서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체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사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